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물론 예배에 대해서 다뤄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예배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태도를 갖추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은 어느 정도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했던 예배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예배 요소들에 대해서 또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또 삶의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예배 의식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또 이 공동체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 의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예배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삶의 예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터와 또 학교, 그리고 쉼과 놀이의 현장까지도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곧 예배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예배 시간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삶이 곧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그 일상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의 삶이 곧 기도여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너 언제 기도하니? 이렇게 물으면, 아니,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내 삶이 기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단 중 하나인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를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디죠? 침례교. 근데 플레임, 그러니까 다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정확한 이름을 모르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장로교도 장로교 그러면은 장로교 안에서도 이상한 교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기독교 한국 장로회, 그래서 뭐 기장, 예장 합동, 예장 통합, 뭐 이런 식으로 합신, 합동신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또 뭐 고신, 그다음에 뭐 백석,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교단을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사실은 정통교단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에는요. 하나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저희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줄여서 기침, 재채기 말고 기침이에요. 기침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또 하나는 성서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교단을 구성하기보다는 너무나 개교회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친교회라는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총회처럼 모이는데, 성서침례교라고 붙인 교회들은 이단은 아니에요. 정통교단이에요. 그런데 요 두 개 빼고, 한국에서 이 두 개 빼고 침례교를 붙이는 교단이 만약에 있거나 교회가 있으면 거의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침례교회는 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이 구원파가 침례교 이름을 붙였어요. 그 출신들은, 그 목사들의 출신들은 침례교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들면서 침례교를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처럼 대한예수교를 앞에 붙였기 때문에 침례를 뒤에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침례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박옥수, 권신찬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호환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를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회사 세모라든지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선장이나 그 회사들도 다 구원파 소속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회의할 때 그냥 회의를 해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고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회의하는 얘기가, 말하는 것 자체가 꼭 기도다.
그러니까 굳이 따로 기도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배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니까 우리가 별도로 예배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아도 곧 삶이 예배인데, 뭐 우리의 24시간이 예배인데, 이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인물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수많은 성경적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수많은 사사들, 또 왕들, 또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죠. 따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성전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따로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그러니까 또 수태고지라고 하는 너가 메시아를 임신하고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따로 주시잖아요. 그게 예배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서 만나 뵙고 또 경험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들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외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예들은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수많은 그 예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삭과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읽은 내용은 이삭의 예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더라, 이런 표현이 여러분 귀에도 익숙하죠. 그 소리는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어디론가 옮겨가면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기록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삭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한 부분을, 이삭도 여러 번 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삭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죠.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자 이 상황을 피해서 어디로 옮기냐면 블레셋으로 옮깁니다. 블레셋 땅은 지금도 치열하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갖고 있죠. 팔레스타인, 이것이 블레셋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 이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또 문명이 일어나는 곳은 강이 흐르거나 물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문명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은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딘가 거처하기 위해서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지만 거기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성경에 굉장히 짧은 기록을 갖고 있지만 이삭이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우물을 파는 거였어요. 여기저기서 옮겨다니면서 또 하나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얘들을 힘들게 하니까 또 분쟁을 피해서, 싸우지 않고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우물을 파놓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래 있었던 부엘세바로 다시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삭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냥 이렇게 불렀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의 뜻은 직역하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에르라는 단어가 우물을 의미하는 거고 세바는 세븐 비슷하죠. 세바는 7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이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완전함 또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숫자로 종종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100개가 넘어 뭐 이렇게 말할 때 100개라는 게 단순히 숫자 100을 말하지 않고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숫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어감이나 느낌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은 내가 너랑 어떤 약속을 할 때 7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굳은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완벽한 언약 뭐 이런 걸 말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직역하면 7개의 우물이지만 그걸 해석할 때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3절을 쭉 보면 이 두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과 이 아브람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맹세했어요. 맹세하면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어요. 왜 부엘세바라고 했냐면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 7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7마리의 양을 준비하죠. 세바 7개의 양을 준비하면서 완벽한 약속이라는 개념을 갖다 보니까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절 보면 3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어떤 장소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장소예요. 과거에. 근데 나중에 이삭이 다시 부엘세바에 가서 이 블레셋과의 분쟁을 피하면서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서 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의 대표적인 격으로 부엘세바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람과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머문 곳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일상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디론가 거처를 옮겨 잠시 머물거나 정착할 곳에 가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듯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전통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전통이냐면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면 그 집에 가서 가장 뭘 합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죠. 누구 집에 방문하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을 향해서 복 빌어주기도 하고 또 이 집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 집에 함께 하실 주님을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어디론가 가서 내가 딱 앉으면 거기서 이 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은 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강의실에 딱 가면 제일 먼저 그 강의실에 착석에 앉아서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학업 가운데 좋은 것들을 잘 배우고 내가 나중에 목회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된 훈련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교수 사역을 하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제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 치는 그 시간, 종은 안 치지만 딱 정해진 시간에 제가 들어가니까 뭐 이미 학생들은 앉아 있죠. 이미 와서 기도하고 그랬겠지만 뭐 제가 눈에 확 띄지는 않더라고요. 어디론가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직장에 제일 먼저 책상에 가서 딱 앉아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또 일어날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런 모든 족장들이 행했던 일관된 행동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가는 곳에서 처음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되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사 가자마자 한 번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정착하는 시간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제사 드리면서 경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선행과 배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은 부부만 살잖아요. 부부만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납니다만 일어나서 이제 뭐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제 아내가 나오면 항상 제 아내가 안녕 이렇게 꼭 표정도 이렇게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런 시간 갖거든요. 근데 집에 사는데 일어나서 부스스 나와서 엄마를 봤는데 아니면 아내를 봤는데 그냥 그거 지나치면 이상한 부부잖아요. 아침 현대인들은 너무나 아침에 바쁘니까 일어나자마자 씻고 그냥 간단하게 뭘 먹든지 말든지 후다닥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 문안 인사를 잘 안 드리죠. 옛날에는 임금님께 먼저 문우 인사를 드리잖아요. 아침에 딱 들어가서 지난밤 잘 쉬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할로 하나님, 헬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보통 학교에 가면 조회라는 거 같죠. 지금도 조회를 하나요? 담임 선생님이 앞에 와서 출석도 부르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하듯이 거창하게 의식을 갖추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혼자서 오늘 지금 묵도하겠습니다, 뭐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큐티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큐티, quiet time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만 축약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성경 읽고 그냥 묵상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큐티라는 말, quiet time,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경건의 시간,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교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일컫는 개인 예배 시간이 바로 큐티의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좀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나 직장에 조금 일찍 가서 여러분의 책상에 앉아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일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포괄적인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시간을 개인의 예배 시간, 개인 예배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큐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 예배는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수많은 곳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고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개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멈추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멀티 플레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공부하면서 옆에 게임을 보면서 또 다른 미디어를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항변은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지만 엄마랑 달라요, 아빠랑 달라요. 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누군가 얘기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모두도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딴 일을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나를 흘낏흘낏 쳐다보면서 얘기한다. 물론 난 이것도 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당신하고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뭘 원할까요?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마 부부 가운데 그렇게 서로 대화하면 서로 짜증나서 부부싸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면서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따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귀한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해결 능력,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 놀라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와,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르고 빌립을 부르고 해서 자, 빨리 교인 등록 카드 나눠주고 등록시키고 새가족반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번듯하게 만들어 보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메시아 아니냐.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 5,000명이 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 슈퍼스타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등록하면 메머드급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는 거잖아요. 가버나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탄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갈릴리 해변 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부흥이 시작됐으니 이들과 함께 뭔가를 하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의외의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주님은 혼자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십니다. 23절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셔서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됨직한데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행하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루틴, 예수님께서 늘 규칙적으로 하셨던 그런 일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복음서 여기저기서 발견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 말씀 이전에도 보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그 앞에 한 다음에 아침에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요 구절 그 다음을 보아도 역시 전도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으로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바쁜 사역 속에서 주님께서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개인 예배의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일상의 삶 속에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셨어요. 퍼즈, 독일어로 이걸 파우제라고 있는데 퍼즈, 쉼, 잠시 멈추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24시간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만 얼굴을 돌려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이러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려면 매일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뭘 가지라는 거예요? 개인 예배 시간, 큐티의 시간. 우리가 보통 큐티를 자꾸 말씀 훈련 이런 훈련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숙제처럼 돼버렸어요. 과제. 큐티 해야 되지, 뭘 써야 되지, 막 이런 숙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사실은 큐티하면서도 못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큐티는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큐티에 대한 세미나나 강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큐티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큐티 내용들은 일부 그런 거를 넣는 이유, 조금 이유라든지 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그 본문을 잘 이해하시라고 그걸 집어넣는 거지, 저 혼자 쓰는 큐티라고 한다면 그걸 안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귀 기울여 주님을 옆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 예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라고 하면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뭔가 그럴듯한 순서를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눈치껏 내 느낌대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지 잘 가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는 여러분 정해진 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큐티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랑곳 없이 그냥 뭘 본문 읽고 막 그냥 연구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교훈 찾아내고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자기의 이성만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대화를 하는데 정보만 주고받는 것은 부부의 깊은 대화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그시 서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열고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접근해야지 그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면서 설렁설렁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싫어할 겁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고 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변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입술을 벌려서 노래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것이 직장이거나 아니면 뭐 때로는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 지하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찬양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거나 흥얼거리거나 읊조리거나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한두 곡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꼭 노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때는 시편이나 또 나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말로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드리든지 아니면 찬송과 가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하든지 아니면 시편에 있는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함께 읽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서 유년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에서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날의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또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 그러한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도 간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과 헌신을 고백하고 그 결단과 헌신이 온전히 이어가려면 나만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짤막한 개인 예배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시간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잠시 멈추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훨씬 더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을 삶의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올해 한 해 거기에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고 매일의 삶의 예배가 계속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 담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의 시간은, 예배의 자리는 언제이고 어디서입니까? 만약 그것이 희미하거나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삶의 루틴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처럼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매일 떼어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좋아요. 10분 이내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시간이 내 삶 속에 노른자이처럼 매일매일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 내서 내 삶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없어서 잠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것들을 돌아보고, 주님께서도 수많은 바쁘신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가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집중해서 만나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삶의 능력을 부여받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정말 목숨 걸어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삶 자체가 예배이지만 그러나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예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개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